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요즘 자꾸 우울해서 힘든 분 계세요? 오늘은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8명의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들의 모임인 마음여행이 쓴 이 책은 마음치료 안내서인데요. 우울한 마음들 와서 안겨보세요. 성도가 우울증이 생겨서 무기력해 있으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신방하고 기도해주며 일어나도록 격려한다. 그래, 나도 일어서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잘 되지가 않는다. 시간은 지나가고 남편 밥도 못해줄 지경이 되어서야 가족 손에 이끌려 정신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성도들도 약물 치료로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회복했고 묵상과 기도도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걸까?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인데 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것이 맞다. 그러나 이 믿음만 붙들고 가기에는 폭력적인 아버지나 배우자, 극심한 가난과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울할 때마다 믿음이 없어서라고만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우울증은 영적인 방향으로 중심을 잡되 원인과 치료에 있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인생의 궁극적 의미는 영적으로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은 잠이 안 온다, 기운이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밥맛이 없다, 눈물이 난다, 슬프다, 자신감이 없다, 좋은 게 없다,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한다. 병적인 우울증은 2주 이상 오래 가기 때문에 반드시 기능에 지장을 준다. 학생이라면 성적에, 주부라면 가사에, 직장인이라면 성과에, 또 대인관계에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우울증은 저절로 낫지 않고 치료를 요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우울증이 더 자주 발생하는데 살림과 육아는 아무리 해도 본전이요. 성과나 실적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으니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자주 부딪힌다. 또한 50세 전후로 갱년기가 되면 인생의 대전환기가 온다. 마침 이때가 아이들의 사춘기, 남편의 부도나 퇴직, 부모의 질병, 사망 등 어마어마한 일들이 겹치는 시기가 되면서 여성의 일생은 일대 위기를 맞는다. 이때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지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필요하면 여성 호르몬이나 소량의 항우울제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항우울제는 여성 호르몬의 60-70%의 효과를 내면서 암이 악화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치료제다. 공황장애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곧 죽을 듯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 박 씨가 상기되고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다. 최근 야근을 자주 하면서 피로한 상태였고 어제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오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쪼이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아찔한 느낌이 들어 겨우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몸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고 공황장애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다행히 약물치료로 공황 발작은 잦아들었지만 당시의 공포감을 떠올리면 두렵고 언제 또 공포가 밀려올지 몰라 박 씨는 계속 불안해했다. 공황장애는 유명인들의 고백으로 유명해진 질환이다. 공황 발작이 오면 교감신경계가 과항진되어 숨이 가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 기절할 듯하고 식은땀, 가슴 답답함, 통증, 메스꺼림, 비현실감, 몸의 떨림, 마비감 등의 증상이 몰려와 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공포감이 이성을 마비시켜 이러다 정말 급사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미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오늘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으로 불안한 기운에 휩싸이게 만들어 불안이 불안을 일으키는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공황 발작을 경험하기 전 과도한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경우가 많다. 공황 발작 그 자체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번씩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반복되거나 불안,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공황장애를 신앙의 힘으로만 극복해야 한다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 초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으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약물 치료는 과활성화된 신경세포를 안정화시켜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와 더불어 생활습관을 바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황장애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음주, 커피나 녹차 등의 카페인 음료, 수면 부족, 과로,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이다. 특히 음주는 공황 발작의 재발과 연관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공황장애에서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된다. 공황 발작이 다시 찾아온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떠올리며 크게 숨을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공황 발작이 다시 사라지도록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힘든 60대 여성 배 씨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 걱정거리가 없는 삶을 사는 듯 보인다. 두 아들은 각각 공무원, 경찰관으로 가정을 꾸려 잘 살아가고 있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굴곡은 있었지만 현재도 앞으로도 큰 걱정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배 씨의 얼굴은 항상 근심이 가득하다. 아들들이 직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진 않는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잘 돌보는지도 걱정스러웠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들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를 자주 하게 되는데 너무 잦은 전화통화에 아들이 짜증을 내서 배 씨는 서운하고 화도 났지만 걱정은 멈출 수가 없다. 잠을 푹 자지 못하는 날이 많고 항상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편치 않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마음의 안정은 잠시뿐인 듯하다. 누구나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지나치게 많고 오래 지속되고 멈출 수 없는 것을 범불안 장애라고 한다. 몸은 항상 긴장되고 예민한 상태이며 짜증이 많아지고 안절부절 못한다. 걱정거리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문제에는 집중이 어렵고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며 불면으로 이어지기 쉽다. 만성 위장병, 두통, 방광염 등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걱정씨가 등장하는 동화책이 있다. 주인공 걱정씨는 걱정을 없애주는 마법사를 만나서 가진 걱정거리를 모두 해결했지만 결국 걱정이 없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우습지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 약물 치료, 호흡법, 명상 등을 통하면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를 쏟아내면 스스로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내 걱정 목록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 항목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 역시 어려서부터 불안감이 높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충만하게 느껴왔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꾸밈도 필요하지 않으니 감추는 것 없이 솔직하게 내 감정과 경험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면 두려움을 줄이고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어찌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창조주를 떠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완벽해져야 하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가 죄인 동시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해진다. 나란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으려고 돈을 모으고 때로는 현재의 쾌락에 초점을 맞추어 당장 즐기는 삶에만 몰두하기도 한다.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찾게 된다. 돈, 권력, 명예, 외모, 스펙, 술, 마약까지.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세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려놓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된다. 내가 고통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결말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김 집사님의 상담이다. 저는 돈도 많고 인기도 많습니다. 솔직히 잘생겼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박사학위가 있고 유명하며 명예도 주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모두가 저처럼 되고자 한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우울하고 공허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주보다 광대해서 크기와 깊이, 너비를 가늠할 수 없다. 다 알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도 그 크기와 원리를 다 알 길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우주가 다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마음도 미지의 영역이 많다. 사람의 마음이 충만해서 완벽한 만족을 느끼려면 최소한 사람의 마음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큰 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담아도 마음의 참 만족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한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 물질이나 소유를 다 가져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목말라 하며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 한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치 있고 크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보다는 작기 때문이다. 김 집사님은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시는 마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담을 때 사람의 마음은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고스란히 담아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담을 때만 우리는 충만을 경험하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때만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실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 의지, 이념이나 사상, 철학과 정보 등만을 다루는 곳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훨씬 고차원적인 영역이다. 마음은 매우 특별한 장소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기도 하고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게도 되는 근원이다.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루에 육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은 그래서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운 곳이다. 측량할 수 없이 무한대에 가까운 크기를 가진 마음을 단순 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만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그 외 정신과적 질병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약물 치료를 종종 권한다. 약물 치료 자체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제대로 사용한다면 너무 좋은 치료 방법 중 하나다. 내가 약물을 처방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복용 후에 성경 묵상이 훨씬 더 잘 집중된다며 감사해 하셨다. 약물은 잘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뇌로 돌아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약물 치료뿐 아니라 여러 정신과적 치료 기법이나 상담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음 깊이 경험되는 생명과 사망의 영역까지 다루어야만 근원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달리 느끼고 행동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 깊은 곳에서 사망의 시작인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다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 이 땅의 정신과적 치료법과 모든 상담 기법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나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해야 마음은 참 자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상담과 기도 사역을 해오고 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리스도인들도 때론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한 마음을 가누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땐 이런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분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저에게는 기쁨의 묘약입니다. 감사해요.